범찬아,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자. 어? 우리 교회 진짜 좋아. 그래? 교회 얼마나 큰데? 우리 교회 진짜 커. 민수야, 교회 이뻐? 당연하지. 우리 교회 진짜 예뻐. 교회? 이게 교회지. 안녕하세요, 우리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이제 2주가 남았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같이 공부를 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번 주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배운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는 구원에 대해서 배웠었죠. 구원의 여정 6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처음부터 차례대로 한번 말해볼까요?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성화, 성도의 견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와 같은 구원의 여정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번 주 배울 내용에 대해 살펴볼게요. 먼저 큰 틀에서 교회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날이 어두워지는 저녁 창 밖을 보면 빨갛게 불이 들어온 십자가를 보면서 아, 교회가 저기 있구나 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보통 건물을 보면서 교회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크게 둘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보편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교회예요. 먼저 지역교회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지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요즘에 매일 코로나 확진자 현황이 업데이트가 되죠. 단순히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알려주지 않고 지역별로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알려주기도 해요. 서울이 몇 명, 경기도가 몇 명, 또 부산이 몇 명, 이렇게 말이에요. 반면에 어느 지역은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고 해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말하기도 해요. 지역교회가 이런 개념이에요. 즉,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 조직을 갖춘 교회를 가리켜요. 다음으로는 보편교회예요. 보편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동안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때 우리는 대부분 컴퓨터를 이용하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노트북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컴퓨터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용돼요. 이때 우리는 컴퓨터가 보편화됐다 라고 말하잖아요. 보편이라고 하는 뜻이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편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연합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리켜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 대해 명확하게 알았나요? 교회는 두 개념으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역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보편교회라는 사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 3가지를 살펴볼 텐데 통일성, 거룩성, 그리스도 중심성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먼저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교회가 어떻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통일성을 가지게 돼요. 성경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음으로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두 구절을 종합해보면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 통일성을 갖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의 거룩성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모임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부터 구별이고 분리이고 깨끗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이렇게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실제로 자신에 대해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에서 너희는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는 이제 거룩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중심성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항상 교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해요.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교회가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예요.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가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으로 두 가지를 말할 거예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례예요. 먼저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선생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도대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성례예요. 아마 성례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성례는 한자로 거룩할 성, 예식, 예를 사용해요. 그래서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례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성례와 성찬을 가리켜요. 교회는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례 자체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례는 언제나 말씀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교회와 많이 다르지 않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교회는 보편교회와 지역교회로 설명할 수 있다. 보편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연합된 보이지 않는 교회, 지역교회는 일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보이는 교회. 두 번째, 교회는 통일성, 거룩성, 그리스도 중심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은혜이다. 네 번째, 은혜를 공급받는 방법으로 말씀과 성례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대해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한 주 동안 교회로서 그리고 교회답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마지막 강의로 다시 만나요. 안녕.